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물질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의 종이 되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가 나의 주인이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만나게 된 도마가 했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님이시라고, 주인이시라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그동안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의 종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주인은 누구신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주인이 누구신가? 이걸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갔었을 때 베드로가 주인을 놓쳐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바로 저 예수님의 종이라 이걸 놓쳐버리니까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의 자리에 빠져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걸 정말 잘 확인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이번 고난 주간에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삶의 한순간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가진 이 종된 의식, 내가 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는데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종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진 종으로서의 의식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진 종이다. 나는 무슨 종이냐? 내가 예수님이 어떤 종이냐?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진 종이다. 오늘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위한 종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딥니까? 가장 좋은 것이 어딥니까?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겠죠. 그런데 왜 문제 많고 수많은 고통이 있는 이 땅에 계속 살도록 하시나요? 바로 복음을 위한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 없다.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만일 이거 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다.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런 자세로 복음을 위한 종이라는 자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바울이 화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진 종이다, 이런 자세죠. 17절도 보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럽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기는 이 사명을 받아서 하는 일, 굳이 그 대가도 필요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위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살도록 하실까? 나를 왜 이 땅에 살도록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종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될 복음이 아직 있는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종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받으시는 권리를 쓰지 않는다, 그가 받을 상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여겼기에 그것을 상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중에 그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시 보신 분들이 있죠. 뭐 터키나 그리스나 이런 쪽에 가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길을 바울이 다녔을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사명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길을 다녔구나. 눈물이 저절로 나오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주신 복음을 위해서 그 험악한 길들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종으로서 자세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내게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욕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힘든 상황들이 내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은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은 너무너무 쉬운 길이다. 이게 손영원 목사님의 말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때 가능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하면 이 일이 너무 쉬운 일이다. 근데 내 힘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면요, 막 속상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은
너무 쉽고 감사하고 기꺼이 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바울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내게 주어진 생애 주님 나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사명을 가진 종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전도하는 사명이라.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럽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 이거 제가 지금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참 그렇습니다. 옛날 역사를 설명하기 그렇습니다.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기에 사람들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죠. 20절, 2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표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바울이 원칙도 없는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외식하는 자나 진리대로 하지 않는 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유인이면서 종처럼 섬기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 먼저 율법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은 받는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주지 않은 정말 본인이 똑바로 걸어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마치 사람의 종처럼 진정한 전도자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치 사람의 종처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했던 자세입니다. 정말 이런 삶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 삶인지 잘 보이죠. 진짜 사람의 종이 아니면서 사람의 종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람의 종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에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려대고 이런 자세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기에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죠. 고난주간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은 사람들에게도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전도자로 살았던 겁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인가? 진정한 예수님의 종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것들, 무가치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것들, 잠시 머물다 갈 것들,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인생의 귀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약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런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 그런 귀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 삼으시는 이런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늘 사명을 가진 종으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종으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하신 나의 주님, 사명의 종으로, 헌신하는 종으로, 전도자의 종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사명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30%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그러나 주님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수많은 한국교회 교역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든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회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진이 나무에 달리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귀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기를 기대하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